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예수 그 구약에서 이런 구약에서 예언들이 주로 그 예언과 약속들이 메시아의 출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생명 창조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그 사람들 안에 없는 영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작업, 계획입니다. 그런 창조 작업과 창조의 계획이 메시아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제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에 배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생수의 강이 벅비서 흘러나오게 되겠습니다. 물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 피는 예수의 피 세례, 성령의 세례를 상징한다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 지셔 가지고만 기독교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요엘서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취된 게, 실현된 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이 곧 예수가 이루는 두 가지 약속, 십자가 지심과 두 번째,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두 가지 약속, 그 다음에 특히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명 창조, 사람들에게 영이 살아나는 생명 창조의 이 작업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며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이게 그 실현의 결과가 성령, 그리스도, 성령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게 생명 창조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외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재림을 잘못 알게 되면은 미혹이 파고들게 됐습니다. 침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여러분은 미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혹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혹을 막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는 그 미혹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 실족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작업도 또 한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있는 양보다 더 큰 기쁨이다, 아버지께. 이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혹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미혹으로 갈 사람들은 또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추수 때는 예수께서 키로 이렇게 키라는 거 잘 모르시죠? 키라는 게 옛날 시골에서 넓게 생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곡식을 딱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이게 까분다 그러거든요. 까불어 버리면, 까불지 말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까분 놈들은 다 날라갑니다. 이게. 쭉쟁이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키질을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알곡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껍데기들, 쭉쟁이들은 다 날아가서 이게 불구덩이 쳐 넣는다는 얘기인데, 얘들은 아무 필요 없이 버림받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단이 있을까 궁금한데, 왜 미혹은 도대체 존재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그 키질입니다. 키질이고 날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려갈 때 그 키질도 비유입니다. 비유고 예수께서 이렇게 날려서 보내진 않습니다. 예수는 한 구원만 합니다. 구원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그 불구덩이에
그 불구덩이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미혹을 스스로, 양은 양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이리는 이리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쪽으로 스스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까분 겁니다. 이게 까버린 게 까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고, 그랬을 때 그 재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재림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말씀 전에 했던 게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기독교의 구원주는 예수, 곧 그리스트, 곧 성령, 곧 보혜사 성령, 예수께서 보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주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물론 예수죠. 예수가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재림 때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교주, 그 구원자, 신천지로 가는 이만이 재림에서 말하는 증명서, 이 사람들 앞으로 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 보낸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과 성경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곧 성령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곧 적성령,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됐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뭐 거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쭉쟁이들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까부는 것입니다. 예, 까부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말처럼 이 기독교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내용을 알죠. 신약 성경에 있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절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받으면, 또 깨달으면 또 충분히 압니다.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방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못하죠. 두렵고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나사로,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선지자 요한 때까지입니다. 메시아가 출현했는데 선지자가 무슨 필요 있습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요엘서에 예약된 게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 그러한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느냐?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때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 당시에는 사도이기도 하고 엔젤이기도 하고, 이제는 동의가 됐습니다. 제사장이고 성도가 선지자고 예언자고 대언자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지만은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자르고 대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자, 성도. 근데 이제 성도 중에서는 대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도하고 대언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대언자라 하더라도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언,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 해설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게 뭐 옛날처럼 요즘 뭐 애언하고 이게 점쟁입니까? 점쟁이 다 폐지됐지 않습니까? 점치고 사주보고 뭐하고 이런 거, 복술, 술객, 강신술, 뭐 귀신을 받아가지고 애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이미 폐지됐습니다. 지식을 먼저 알아서, 이게 먼저 알았으면 아는 것을 애언,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르죠. 처음에 들으면 모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애언을 들으면 사람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미리 말해주면 모르는, 그게 애언이고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기독교 시대에는 이렇다는 걸 아셔야지. 뭐 대언자가 뭐 마치 선지자나 구세주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단의 종교들에 빠지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이 까부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키질 결국에 까불어서 지옥으로 날아간 미혹 앞으로 돌진하는 돼지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비질리 속으로 돌진해 가는 것이 이 미혹이 되겠습니다. 서로 뭉쳐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2,000마리, 2만 마리씩 이렇게 달려서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미혹에 빠져가지는 않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의 성령, 말씀이 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었습니까? 말씀이 곧 그리스도,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보혜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하느니라. 이건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침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감히 복음으로 침입, 절대 불가능합니다. 들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침입합니까? 영어 보겠습니다.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여기서 보면 forcing is forcing his way. 이게 모든 사람은 현재 forcing his way into it. 그 안으로 그의 길을 이렇게 밀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everyone으로 물론 주어가 돼 everyone is forcing its way into it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해석이 복음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복음 안으로 forcing 거의 이렇게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이 사람은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잘합니다. 불교 막 이쪽 전에도 내가 이 앞에서 동영상을 얘기했었지만 그게 상당히 그런 느낌으로는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도 닦고 온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물론 거기에 미혹돼 넘어간 사람들이 많지만은 조금만 책을 읽어보고 좀 다양한 사고나 명상을 좀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혼자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명상, 카발라, 수양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건강에는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정신 건강과 마음의 안위, 평화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는 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은혜,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며 거기를 향한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 방향 감각 없이 누구의 인도 없이 혼자 갈 수 있다.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 복락, 극락, 천국 이 정도가 됐습니다. 천국도 지금 제가 말하는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은 그게 곧 그냥 쾌락이나 복락, 극락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불교에서는 극락이 6가지 사람이 윤회하는 도 중에 하나인데 천국 극락 간다고 해서 그게 정확합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극락 가는 것은 그걸 끝이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카르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놀고 먹는 죄가 생겨서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착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하게 다시 거기서 수명이 다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놀고 먹고 안 먹고 놀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업보를 쌓게 되고 우주의 업보를 쌓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또 합당하게 떨어져 가지고 또 권력을 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복락에서 바로 지옥으로까지 제일 많이 앉았다면 권력을 잡게 되겠죠. 권력 잡아서 그러면 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전쟁에서 칼을 들고 나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땅을 빼앗고 상대방을 죽이고 신분사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밑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지옥 가서 또 쎄 빠지게 또 남한테 죽임을 당하고 환란을 겪고
막 뒤지게 하면은 또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데, 뒤에서 잘못 기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또 끝장나는 것이죠. 한 방에 천국으로 와야 좀 놀고 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이 불교도 보면은 아무리 머리 깎고 평생을 뭐 수양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육도순화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지금도 보면은 불교 동영상 아무리 봐도 이 얘기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천국을 유월하는 거, 이걸 유월한, 천국도 지옥입니다.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천국도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벌써 안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를 유월에 넘어가겠습니까? 인도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이비 교주들 한번 대화를 들어보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벌써 모든 게 여기서 다 틀려있습니다. 이것도 부인합니다. 율법선지를 요하는 때까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잣집 가서 막 음식물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막 개들이 와서 상처를 막 핥아버리고 이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되냐면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근데 거지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전에도 말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도 분명히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당시에. 이때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당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때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었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품. 그럼 아브라함만 있겠습니까? 바울도 있죠. 선지자들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을 대표로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순교도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순교하는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순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천국의 욕심으로 돌진해가지고 달라들어서 진정한 인도함으로 순교, 그 때에 따라서 이런 순교와 자살폭탄 테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다음 자살도 하고 이렇게. 그렇다면 순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정말 지금 막 이렇게 살만할 때 죽음을 생각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순교도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교자들도 진리를 알고 순교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순교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순교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기에 없습니다. 아까 말하는 부자하고 같이 음부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처럼 거지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있고 이렇게 음부에 있을 때, 이제 이 부자가 이제 그럽니다. 나사로를 자기한테 좀 보내서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니까는, 그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때도 만약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정말 또 이거는 비유로 지금 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동화처럼 우화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구렁텅이 이게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뭐 구렁텅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시죠? 그냥 그렇게 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심판이 된 겁니다. 거룩, 구별, 심판, 이렇게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여기는 악냐 속다는 말이지, 여기서 정말 막 불과 이렇게 구렁텅이를 상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순간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안 된다니까요. 얘는 이제 그나마 이게 보면 반드시 지옥 간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형제들도 걱정을 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살아있을 때 나사로처럼 이렇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마음 착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들으면 충분히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죽은 자고 죽은 자인데, 예, 보면 절대 이 죽은 자가, 이게 보면 육체의 죽은 자가 이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게 산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산자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산자의 하나님, 예, 그다음에 많은 수많은 어떤 그 성도들이 지금 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죠. 그렇지만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시 똑같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사망 전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러죠.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죽은 자로 생각하겠죠. 자기 눈에는. 그 사람을 보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듣고 깨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제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서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 권함도 듣지를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단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사명과 이건 좀 다릅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제사를 폐지하고 신민질서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왕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된 것이 결국의 결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이고 국민이 스스로 제사장이고 그런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명이 있었고, 그것이 메시아이고 기독교고, 기독교가 온 천하에 이렇게 전파되면 하나님 뜻이 세상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런 자유를 누린다고 해갖고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아셔야 된다. 결국에는 저분문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 바리새인 꾸짖었던 얘기들은 공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너는 지옥 가게 된다, 너는 지옥 간다, 이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좁은 문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넓은 문에서 이렇게 징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단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까불려지고 구분되어지고 가더라도 또 좁은 문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도 물론 공적으로 얘기하면 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명과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재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과 역할과 그 신약의 흐름, 이런 것들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나마 많이 흘렀습니다. 당분간은 짧게 찍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상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듣는 사람이 있고 필요하다 느껴질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장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네, 앞으로는 짧게 광고처럼 천천히 한 4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한다거나 막 성도를 유지하는, 그냥 보편적인 정도를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교회의 신도를 모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단 자유로운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틀린 말이라든가 다소 틀리더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유를 좀 누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도록, 정말 양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